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 2주간을 제가 좀 편하게 쉬기는 했습니다. 우리 권호영 목사님이 오셨고 또 지난주에는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제가 육신적으로는 좀 편안했는데 이 계시록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달리 무거운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참 조심스럽다. 조심스럽다. 두 번째는 이 계시록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잘 살고 있는데 주일마다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는데 나의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고 동떨어져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이 말씀을 전하겠다고 약속을 한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내가 이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받아서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65권을 다 읽기 전에는 계시록을 읽지 마라. 이 계시록 앞에 있는 65권. 그 의미는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65권을 좀 많이 묵상하고 그래야 가능하다라는 의미일 것이고, 혹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시다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면 덮으시고 창세기로 다시 가세요. 다시 가셔서 쭉 공부해 가시다 보면 에스겔, 다니엘 또 이런 그 선지서들을 좀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내용 속에서 계시록을 이해해 갈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최후의 책이잖아요.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끝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종결될 때에도 계시록이 종결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시록을 22장 딱 읽으면서 모든 성경이 끝난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최후의 책이고 마지막의 책이고 완성의 책이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고 함께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고는 성경을 다 이해했다라고 하기가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많은 이단들이 들고 나오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아마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함께 좀 나누어 갔으면 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격이긴 하지만 서론과 겸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계시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저자의 문제는 많은 신학자들과 주경학자들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라고 동의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에 관한 한은 더 이상 제가 설명해 드릴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저자의 어떤 정황이었는가라는 것은 좀 함께 나누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정도 특강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보시면 그런 기록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지난 6월 첫 번째 주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지만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고 지켰는데, 그 성령 강림절을 시점으로 해서 교회가 창립됩니다. 교회가 창립됩니다. 제가 꼭 이 창립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설립과 창립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에 사랑의 교회가 설립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사랑의 교회는 창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창립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창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뭐 이런 파 저런 파 좀 분파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앞으로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이제 2장과 3장의 7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도 요한의 말씀이 계속 이제 함께 묵상되겠지만,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세워졌던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 1세기의 교회들, 그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이걸 역사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교회가 핍박을 심하게 받았던 초대교회에 몇 사람의 그 로마 제왕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글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있고요. 그 다음 이어서 네로 황제가 통치를 하고, 네로에 이어서 베스파니우스라는 황제가 다스리게 되고, 그 베스파니안 황제 다음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미티안을 이어서 네르바라는 황제가 다스리게 되는데, 사도 요한은 이 도미티안 황제 때의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앞전에 이어서 글라우디오스라는 이 황제가, 이 사람은 성경에 정확하게 이름이 기록되어서 나오죠.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절을 찾아보시면,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에 있던 여러분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 추방을 당해서 에베소, 고린도로 가게 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도 고린도로 가게 되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같은 업종으로, 요즘으로 치면 알바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직종을 찾다 보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이제 합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는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을 하면서 뭐 이렇게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이런 핍박을 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다 몰수하고 쫓아내 버린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추방을 당하게 되고, 이어서 네로 황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역사가들에 의해서 이 네로 황제는 건축에 굉장한 조예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좋지 않은, 마음에 들지 않은 이런 집들을 다 없애고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서 자기가 불을 지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 피박을 시작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라는 국가 정책을 정식으로 채택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는 주입니다. 황제가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다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허락이 되지 않죠. 그래서 황제를 보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지요. 7교회를 소개해 드릴 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7교회 가운데에는 황제의 신상을 세워서 그 로마 제국의 호의를 얻고자 했던 그런 교회들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유대인들은 유대교회에 그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정책을 많이 호응하고 협조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핍박은 받지를 않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 교인,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 자체도 이 새로 신흥 그러니까 발흥하는 이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보았고 또 그 이단처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황제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 않으니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는 그때가 바로 도미티안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도미티안의 황제 숭배가 국가 정책이 되어서 모든 신민이 황제는 주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런 때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해서 마음으로는 정말 그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몸이 갇혀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매불망 교회를 생각하고 핍박받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지 않을까.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지금 죄수의 입장으로 서 있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사도 요한처럼 죄수로 갇혀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교회에 일어나게 합니까? 왜 당신을 믿는 성도들이 핍박받게 합니까? 이것 도대체 좀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의 그 글을 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죄수로 갇혀 있었지만 이 말씀을 기록하는 순간에는 신학자로 바뀝니다. 신학자로. 죄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신학자의 입장에서 이 글을 기록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상관인가? 이건 1세대 때 초대교회 때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누가 총칼 가지고 나의 생명을 뺏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길래 우리가 이걸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비록 생명의 위험을 받지는 않지만 오늘 이 시대 속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일들을 지켜갈 때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때로는 우리의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 우리의 이성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자꾸만 다가올 때마다 내 어깨에 쌓여질 때마다 우리는 뭐 꼭 이렇게 해서 믿어야 되나?
뭐 교회 한두 번 안 가면 어떻고 말씀 한 번 안 들으면 어떻냐, 이런 부분들이 흔들림들이 오게 됩니다. 뭐 솔직히 고백하지만 그렇죠. 아니 오늘 아주 가까운 중요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의 자녀의 혼인잔치가 있어서 초청을 받았는데 하필이면 주일이고 그런데 시간이 똑같고 그러면 뭐 하나님 오늘 예배 한번 빠지고 그래도 저기 가서 내가 복음적으로 뭔가 좀 보내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유혹들이 있게 되죠.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런 유혹들 이게 한 번, 두 번 쌓이고 쌓이다 보면 흔들림이 온단 말이에요. 흔들림이. 그런데 1세기의 교인들은 성도들은 그 무력 앞에 황제를 신이라고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그들에게 자녀를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아 가는 이런 무력적인 일이 다가올 때 그들은 얼마나 흔들렸겠는가. 그래 내가 예수 한번 모른다고 하면 되지 끝까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죽어야 되나 하는 흔들림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심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앉아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모르지만 그때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가서 그런 상황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다면 시리아나 터키 이런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검은 빵모자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칼에 목숨을 베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과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런 흔들림, 그 흔들림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일어나는 것이 배도라는 것입니다. 배도. 내 가족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래 예수를 안 믿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모른다. 황제는 신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유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잘 알잖아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섬겼던 목사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아주 신실한 목회자였고 또 그러면서 핍박을 당했고 그 가운데 유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모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지금 밖에서는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반모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갇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사도 요한은 모든 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뭐 어떤 이는 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른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십자가에 똑바로 서서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자기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톱으로 몸이 잘려서 죽는 그런 일도 있게 되고요. 그런 많은 이제 제자들이 다 죽고 사실은 사도 요한만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서 반모섬에 이제 있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죄수가 아니라 신학자라고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로서 함께 살아갔던 그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일었었던 일들을 아마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곱씹고 되새김질 하면서 한 줄 한 줄 써나갔지 않을까.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내가 왜 그걸 이해를 못했을까? 맞아, 내가 참 그때 왜 그걸 몰랐지?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계시록을 한 절씩 한 절씩 써 나갔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책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책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정도의 서두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숫자와 상징과 등장하는 무슨 괴물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니 14만 4천이 아니라 30만 이렇게 쓰면 뭐 어때요? 그런데 14만 4천이 뭘 의미할까? 막 그걸 해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보면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7교회, 왜 하필이면 7교회일까? 도대체 7이 뭘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계시록을 읽으면 지겨워지고 이해가 안 됩니다. 7이면 7인가 보다. 14만 4천이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읽어 가셔야 돼요. 666? 아니 777 하면 어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666이 뭘까? 여기에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아주 중요한 실수도 있습니다. 666을 뭐 해석해서 666이라는 숫자를 헬라어로 다 이렇게 바꿔 놓다 보면은 그게 하필이면 또 네로라는 이름이 맞춰지고, 그러니까 666이 네로다 뭐 사탄이다 이런 걸 막 갖다 붙여서 순진한 성도들이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숫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7, 4, 3, 2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숫자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막 매여서 암호를 해독할 것처럼 그렇게 접하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접하시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말씀만 읽고 듣고 묵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는 것이 우리 말로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이, 이 글이 오늘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라는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까닭에 우리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글을 이렇게 기록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 주셨다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쉽다 논하기 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진 말씀이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시는 빛으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읽어 나가시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고, 이단들이 설파하는 그런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함께 나눠 보았으면 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인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도 요한의 계시라 이렇게 안 쓰고, 사도 요한의 계시라 그래야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이 될 텐데 그렇게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처음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의 하는 말, 이렇게 소유격으로 쓰여지는 의 하는 말. 그다음 3절 한번 더 볼게요. 2절입니다. 2절 중간에 1절부터 볼게요. 2절. 요한은 1장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사도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은 이 계시가 누구의 것이냐, 소유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계시의 소유자는 사도 요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시고 계시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의 계시록이라 그렇게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계시의 주체가 되시고 내용이 되시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계시의 주체자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제 우리 번역상 과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따로 예수의 증거 따로라는 의미로 과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라는 이 과를 엔더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요, 그 말씀에 대한 증거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1장 14절에 가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증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요한 계시록이라 이렇게 써놓고 레빌레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계시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을 써요. 물론 영어에도 아포칼립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묵시라는 말이 있는데 원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따라서 우리 한국어도 번역을 하기를 The Revelation of John, 이렇게 요한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쓰고는 있습니다. 쓰고는 있는데 요거 잠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이유가 그러면 계시와 묵시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묵시록이.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가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들이 거의 대부분 묵시에 속하는 책들이 많은데 신약 성경에는 단 하나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시, 왜 영어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을 안 쓰고 리빌레이션이라는 계시라고 표현을 하고 오늘 헬라어는 아포칼립스라는 묵시라는 이야기를 그대로 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시라고 할 때, 아포칼립스라고 할 때 성경적으로 지금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비천한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로 침투해 들어오신
신성과 인성의 전환점으로 오신 그 비천한 육신의 모습을 드러내었는데, 그 비천한 모습을 드러내었는데 그것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가 사람이 되었대.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지? 몰라,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들여다보니 그 모습이 바로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온 모습이었더라, 그런 의미예요. 이게 묵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십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예를 이렇게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식당을 갔는데 맛있는 이렇게 요리를 보고 보통 주문을 하면 인그레디언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다 알고 하지만, 저희 같은 촌사람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가서 그냥 대충 옆에 있는 사람이 먹는 걸 보고 주문을 하거나 그렇게는 하지만, 그거조차도 잘 안 될 때에는 그냥 얘기만 듣고, 야 어디 가거든 그거 한번 먹어봐, 참 맛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좀 줘봐. 오늘 이 식당의 주방장의 스페셜 요리를 좀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요리가 맛있는 냄새가 나면서 요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냄비에 잘 담아가지고 뚜껑을 딱 덮어서 지금 가져왔는데 냄새가 아주 정말 맛있게 납니다. 구수하게.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여러분 뚜껑 열기 전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계시라는 의미는 뚜껑을 열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커튼을 젖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나 한번 봐, 문을 쫙 열어주면 그렇게 해서 계시라는 의미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이게 도대체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모르겠는데, 이제 요리사가 와서 인사를 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요리가 제가 만든 스페셜 요리입니다. 그리고 냄비 뚜껑을 딱 열어줘요, 요리사가. 그러면 그 냄새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났던 냄새가 도대체 무슨 요리일까 싶어서 냄비 안을 딱 들여다봤더니 프랑스의 흰쥐 요리더라. 아니면 무슨 중국의 오우청 팔진미 요리더라.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데 보았더니 이거였더라. 이게 묵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갖추셔서 보내주셨는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뚜껑을 열어보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더라. 이게 묵시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묵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은 예언이라는 말을 써요. 예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예언이라는 말은요,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하면 듣는 데 중점을 둡니다. 듣는 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데 집중하고, 묵시라는 계시 또는 묵시라는 의미는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하면 보는 데 집중을 하는 겁니다. 보는 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에 집중할 때 그게 묵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는 우리가 보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활동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실 때 우리는 집중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묵시의 입장이고, 예언의 입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언적인 차원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적인 차원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조금 더 영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 눈 감고 있다가 막 뭐 봤다 그러는 이런 조금 이런 쪽으로 가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비주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와 예언은 그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묵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여기 앞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는 그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거기에 그 종들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묵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본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는데 내가 들은 것을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요한이 보고 그가 본 것을 썼다라는 거예요. 말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왜 거기에 계시라고 쓰지 않고 묵시라고 쓰지 않고 예언이라고 썼었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구두로, 말로 전해진 것이에요. 처음부터 글로 기록되어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종들은 듣는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뭘로 하신다? 말씀으로.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적으로 구두로 말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 말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화자가 말을 할 때에 그냥 지나가면서 말하고 있네 그러고 지나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뭐 저 쇼핑센터에 가서 막 그 선전하는 사람 떠들고 이렇게 광고하고 뭐 오늘 무슨 뭐를 얼마 50원짜리를 30원에 판다고 뭐 광 질러가면서 마이크에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그냥 듣고 지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듣고 들어와서 최소한 사진은 않더라도 보고라도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짓거리고 있구나 그러고 지나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말씀하시는 그분은 말을 통해서 듣는 자들을 말하는 사람으로 초청해 드리는 거예요. 불러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와서 함께 들어봐, 나누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항상 듣는 사람들을 내 안으로 초청해 드리는 거예요. 불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너 집 개가 짖냐 그러고 눈 감고 팔짱 끼고 잠자고 있으면 말하는 사람 재미없겠죠. 재미없겠죠. 설교도 똑같고 선포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가 와서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신다 그렇게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관계성이 깨어집니다. 관계성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말과 말을 할 때에도 상대방과 서로 거리감이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이상하게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왜 내가 아 했는데 너는 어로 들어? 그러다 말하다가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말과 말이 오고 가도 굉장한 거리감이 있는데 내가 본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말로 기록해서 그 기록된 글을 읽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들과 몇 번 차이가 나요? 2번 차이 나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1차 독자가 있고 그 사람이 글로 썼는데 2차 독자들이 읽을 때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안 될 때가. 아니 도대체 뭐라고 썼지? 뭐라고 썼지? 제가 75년도 처음 미국을 갔는데요. 미국에 우리 6.25 동란 이후로 일찍 미군들을 따라가서 생활하시던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말은 기가 차게 잘해요.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말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일만 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글로만 오면. 왜? 문맹이니까. 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영어만 조금만 알면 들고 와서 이건 뭐라고 하느냐고 읽어달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지금 우리가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서 요한이 듣고 기록한 거라서 아니 도대체 7이 뭐고 도대체 1044만 14만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들으면 간격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말하는 사람이 들은 사람이 글로 써놓은 것을 다시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군가? 사도 요한이다. 그럼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썼을까?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읽으셔야 이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감을 줄여야 되는데 이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뭘 쓰느냐 하면 상징을 쓰는 거예요. 상징. 환상 또는 짐성 이런 상징 언어를 여기다가 써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인인지 모르지만 이런 시를 썼다고 한번 생각해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 만약 이렇게 썼다 칩시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여인이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 그럼 이런 감정이 오잖아요. 감정이. 그런데 저쪽에 있는 어떤 개딱지 같은 사람이 만약에 그 소리를 들으면 저놈 조금 미쳤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간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여인 집에 밑에 창문에 내려가서 창문을 열어주오 그러면은 저놈이 또 왔나 하고 창문을 열어줄 수 있지만 아무도 낯은 모르는 사람 밑에 가서 아무리 세레나드를 부른들 그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장희가 노래를 썼어요. 방귀펀 골목길 그대 창문 앞 지날 때 지나면 지가 지날 때 느낌이 오는 거지 내가 지나봐야 불이 꺼졌든지 안 꺼졌든지 아무 상관없잖아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요한이 이렇게 글을 썼는데 내가 읽어보니까 아무런 감각이 안 와요. 왜요? 거리감이 너무 머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어떻게 쓰면 그 다음 독자가 읽을 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상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상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신학자고 목사고 시인이에요. 시인. 그러면 요한이 왜 이 용어를 썼을까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상상하시면서 이것을 읽어 가셔야 돼요. 이 상상력이 없으면 요한계시록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풍성한 상상력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인이 풀이 누웠다. 그리고 일어섰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풀이 누웠다. 그리고 일어섰다. 바람이 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니, 바람이 불었다. 그럼 우리는 더 이해할 텐데 시인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가 본 것을 일어난 사건들을 바람이 불고 지나갔는데 일어난 그 사건들을 형상 언어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써준단 말이에요. 풀이 누웠다. 그리고 일어섰다. 도대체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 시상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상징 언어는 그런 의미 외에는 없습니다. 7이 뭐냐? 7. 그럴 필요 없습니다. 7은 7이구나.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계시록을 읽어 가시고 요한이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상징을 썼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본 그 묵시가 뭐냐 하면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언제 일어나느냐? 그 때가 언제냐? 속히 일어날 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속히가 그 언제까지냐라는 겁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3절 마지막에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예요.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 앵기스라는 말은 in hand, at hand, 손 안에 있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일들, 이 묵시가 지금 손 안에 있다. 곧 일어날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잖아요. 급하니까 사도 요한은 인사말도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락으로 막 써나가는 거예요. 막 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이 때가 가까움이라는 계시록이 이 말하고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앵기스. 때가 지금 손 안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도끼가 뿌리에 지금 놓여 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런 계시를 요한이 본 것을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에 읽는 자라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각각 읽는 자의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여기에 읽는 자라는 얘기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앞자리에 나와서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들을 직분을 주셔서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 좀 하시라고 권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들고 나와서 읽으라고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나 그거 못합니다. 눈도 침침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시키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낭독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을 복된 자리에 세우고 싶은 거예요. 어설픈 목사, 머리 훌러덩 벗겨진 목사지만 시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따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낭독하는 자 그리고 읽는 자들은 복되도다. 다음에는 뭡니까? 듣는 자도 복되도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지키는 자는 이거를 가지고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교회에 왔다가
던져놨다가 일주일 지나고 왔는데 오늘 주일이네 들고 오고 이래 지키라는 거 아닙니다. 찬장 위에 올려놓고 먼지 뽀얗게 쌓였도록 야 그 이 개똥아 소똥아 내가 성경책 못 봤니 이렇게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지키라는 것은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테레오라는 헬라어를 써요. 테레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지킨다는 의미는 준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준행하는 자.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최후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을 읽어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렇게 봐요. 이 책이 요한 계시록이 끝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계시록은 완벽한 책입니다. 완전한 진리입니다. 사도 요한이 100세가 넘으면서 죽었어요. 네르바라는 황제 때 석방이 되어서 에베소로 가서 마지막에 목회를 하면서 걸음을 못 걸으니까 성도들이 사도 요한을 이 강단 위에 모시고 와서 이렇게 옆으로 눕혀놨어요. 기력이 없어서.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설교를 하라 하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 주일날 또 눕혀놓으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 주일 또 눕혀놓으면 사랑하십시오. 아니 선생님 사랑도 나름이지 맨날 주일마다 사랑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100세가 넘으시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최고 수한을 다 누리시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마지막 설교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그것이 지난 30년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곱씹고 또 생각해 보았더니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끝까지 증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증언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라도 빼면 뺀 만큼 하나님이 빼실 것이고 하나라도 보태면 보탠 만큼 하나님도 보태실 것이다. 그러니까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완벽한 진리고 최후의 말씀이고 마지막 완성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함께 공부해야 될 책이다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러분 저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22장 마지막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은혜 주시는 한, 내게 주신 은혜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이 끝날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으니 이 복된 말씀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눠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매주일마다 빠지지 마시고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함께 공부해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계시의 말씀이 이 묵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묵시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활짝 계시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